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이게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이게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죠. 이 바울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가장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고, 또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 앞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의심이라는 안개에 갇히기도 해요. 우리 특별히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또 청년부 안에서도 과연 주님이 부활하셨는가, 이 부활이 정말인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건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지? 뭐 여러 가지 의심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의심의 아이콘 누가 등장합니까? 도마가 등장해요. 도마는 역시 역사 속에서 의심 많은 도마로 불립니다. 이 도마가 찬송가 가사에도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십니까? 우리 135장을 보면 도마가 등장해요. 얼마나 의심이 많았는지 이 작사하는 사람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라는 그런 찬양 가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마를 약간 약한 신앙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부족한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마도 이게 가만히 보면 한때 주를 위해서 함께 죽자라고 외친 제자였습니다. 이게 주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이 도마도 우리도 주와 함께 가서 죽자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도마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었죠. 그리고 아마 그 공동체에서 잠깐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고, 마침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을 도마가 듣게 돼요. 도마가 어떻게 이야기했냐?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찌 보면 도마는 되게 합리적이죠. 오늘 우리처럼 합리적인 사고를 가장 잘 대변하는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의심의 끝에서 있는 도마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확신과 사명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의심이 어떻게 찬양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뭐 성경은 왜 없었는지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을 때 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졌거든요. 뿔뿔이 흩어진 이유는 어떤 핍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도망쳤을 겁니다. 여전히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깊은 절망 속에 갇혀 있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아마 도마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도마가 숨어서 이렇게 숨어 있는 그곳에 아마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했겠죠.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도마에게, 도마야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라고 이야기했지만 도마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왜 도마가 동참할 수 없었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봤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를 위해서
그냥 거짓말하고 있나 보다. 나에게 뭔가 새 힘을 좀 주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극적인 조건을 내거래. 만약에 주님이 정말 살아 계셨다면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 자신이 어떤 그 경험적인 데이터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내 이성과 내 경험이 납득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주변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앞에 한번 나타나 봐라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한번 내가 보일 수 있도록 내 눈에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데 도마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3일 후에 부활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는 도마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 현실적인 조건을 도마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마 자신이 만족할 만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준을 자신의 손과 그리고 눈과 감각에 두고 그 자신의 경험 안에 이 하나님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 감각, 이 현실한 조건에 갇혀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 영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곳 안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넘어서서 활동하시고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넘어서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 안에 하나님 그 안에 집어넣고 나의 감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그런 거에 안에 주님을 집어넣고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제발 나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달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드레가 지났어요. 제자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요. 이 도마가 그래도 참 잘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공동체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은닉하고 집거하고 있었는데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데요. 의심하면서도 부족하면서도 공동체에 붙어 있는 거죠. 신앙의 의심이 들고 위기를 겪고 이해가 안 될 때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겠죠. 근데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머리가 커집니다. 나의 어떤 지식이 증가하고 나의 어떤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정말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참된 진리일까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서 마치 이성을 따라가고 마치 어떤 철학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이성적이며 더 똑똑해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의심이 들더라도 이 공동체 안에 붙어 있는다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떠나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심이 들더라도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공동체에 잘 붙들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심 가운데 분명히 해결해 주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도마가 바로 그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시 그 제자들 있는 곳에 왔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어요. 여전히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도 역시 닫혀 있었겠죠. 근데 주님께서 그 두려움의 문을 뚫고 오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이 평강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장 정확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세요.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수요일날의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는데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떨고 아파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한 번씩 아브라함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어떤 거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큰 자손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의 상황과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어떤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그 성품이 얼마나 온화한지, 얼마나 그 크고 깊은지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한다면 먼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도마에게 한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도리이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도마의 그 의심을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세요. 도마의 의심,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주님이 나의 상황과 형편을 아실까?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의심을 해결해 주고자 주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친히 당신의 상처를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어주세요. 야, 너가 그렇게 의심이 있지? 그렇다면 네 손가락을 이로 내 손을 만져봐라. 분명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으로 구멍이 났을 것입니다. 그 손에서 옆구리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옆구리는 창으로 인하여서 분명 구멍이 났을 거예요. 이게 친히 그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내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는 단순히 의심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의심이 들었다고 해서 이 의심이 드니까 나는 믿음 없이 살아갈 거야 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의심이 있지만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의심을 믿음의 자리로 옮기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의심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오해도 생기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다른 행동과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의심되고 믿기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도마처럼 내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의심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묻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의심을 확신으로 분명히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대었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손을 내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내밀지 않았는가? 이미 도마 안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만큼 도마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은 다 알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알고 있는데 도마는 어찌 보면 베드로와 동일한 더 큰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묻혀 있어요. 의심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큰 고백을 한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 이스라엘 왕 정도로 불렀을 텐데 그러나 도마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도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직접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의심했던 제자가 가장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들 때 주님 앞에 그 의심을 가지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들 가운데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부활은 이처럼 멀리 있던 하나님을 나의 삶 속으로 모셔드리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주를 지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어떤 죽었던 그냥 한 젊은 사람의 그런 죽음이죠. 그런데 그 죽음이 20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으로 모셔드리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을 인정하셨죠.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보고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건 올바른 신앙으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제시합니다. 무엇이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적 모습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한번 내 앞에 나타나달라. 한번 주님이 살아계시면 나의 어떤 것들을 인도해 줘라. 꿈속에서도 주님이 나타나라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주님이 꿈속에서 나타나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육체적인 감각에 의존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치 않고 또한 예전에도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도마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의심 많은 도마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 전승에 따르면 그는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순교하게 되어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주님을 만났던 그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옆구리를 창에 내어준 것이죠. 의심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불행한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 안에 머물지 말고 성경에도 분명히 부활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는 죽음으로부터 승리하며 절망으로부터 해방의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상처, 건강의 위험, 영적인 공허함, 절망감의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죽음의 영역도 뚫고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인사라는 것이죠.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시길 바라고, 또한 나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닫혀있는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여시고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안부를 묻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생기면 생길수록 공동체 안에 더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심이 생기면 생길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세례, 성찬